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주일을 좀 의미 있게 보내보신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하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크리스천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을 두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짐하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살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떡합니까? 모든 날이 안 중요한 것처럼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을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놓쳤던 것이 뭔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번씩 하면서 다시 되뇌이고 다시 리바이벌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저는 이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제 머릿속에 늘 이렇게 쫙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기 때 예수 믿었잖아요. 청소년기 예수 딱 믿고 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낸 시간들이 절기잖아요. 그중에 고난주간 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그래서 꼭 이 고난주간에는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다 가락이 있으시군요. 예, 해본 가락이 있으시죠. 자연스러운 거죠. 예, 3박 4일, 어떨 때는 5박 6일. 이렇게 금식을 하죠. 특별히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그날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아침, 점심은 금식하잖아요. 맞아요? 대답하기 무지하게 불편해요. 대답해놓고 또 안 할까봐 이렇게 또 대답해놓고 안 하면 어쩌가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아침, 점심 이렇게 금식을 해요. 저녁에 아주 잘 먹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이런 이 한 주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미 있게 주님과 고난과 내가 같이 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상당히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야, 내가 그래도 고난에 동참했구나, 주님의 고난에 같이 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난주간에 힘들게 지내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새벽에 갔을 때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실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군의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쫙 줄지어가지고 막 가득 차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환상, 그것이 저에게 이 부활주일이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의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난 주간에는 최소한 못해도 새벽 기도에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새벽에 한번 와보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노력하면 그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예.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고난에 동참해보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12달 중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한 번 새벽 기도 있거든요. 그게 부활주일날 드려지는 새벽 기도예요. 부활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래도 뒷바라지하고 좀 챙기기 위해서 발을 나섰던 그러한 여인들을 본받아서 가장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가장 이른 새벽에 내가 한번 주님을
좀 챙기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주일날 새벽기도, 이 부활주일날 새벽기도 아닙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군요, 많이. 예. 다시 회복하시고 진짜 마지막까지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약해요. 늘 기억하면 좋은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다시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 삶의 이 다이나믹을 살려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이런 계기 마련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 있어서 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가 지난전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셔가지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난의 과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보신 분은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은,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이구나. 예.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됐도록, 예. 다른 서신에 보면은,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도록 기도했다. 이건 무슨 말이면 쥐어짜서 기도했다라는 얘기. 오늘 성경에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겟셋마네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겟셋마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예, 올리브유를 짜는 틀. 이 겟셋마네라는 단어.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은 본래 이 짜는 곳이라는 거죠. 왜? 겟셋마네 동산에는 여러분이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리브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기름 짜는 틀을 보면은 올리브를 넣고 옛날 우리 여러분 들깨 아니면 이런 깨 짜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예, 방앗간에 가면은 깨를 모아가지고 가져오면은 뼈를 이렇게 붓고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쫙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돌리죠. 옆에 있는 거 돌려가지고는 그걸 계속 밑으로 쫙 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올리브 기름을 내는 데 있어서 그 틀이 짜는 거거든요. 짜는 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빨래할 때 이 걸레는 짜보셨죠? 걸레는 짜보셨어요? 안 짜봤어요? 예, 다 짜보셨죠? 그런 거예요. 짜는 거죠, 짜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있겠어요. 기도는 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짜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대충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진짜 화급하게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죽는 거야. 이 마당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짜는 기도죠. 짜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 뭐 그냥 널널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 막 짜는 듯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백가죽이 막 당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백가죽이 당기도록 해라.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나요? 예, 백가죽이 당기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정도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넉넉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하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이 그냥 가더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한 번 정도 진짜 짜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올까 봐 제가 걱정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이런 짜는 듯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평생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방의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놓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이게 고통이거든요, 고통.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에 기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거죠.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 절 38절에 보면은 빨간 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쭉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넉넉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반복할 때 얼마나 짜는 듯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주님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돼서 일어나자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고통의 길이지만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얻었어요. 삶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은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나와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잤죠. 43절에 어떻습니까?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계속해서 제자들은 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래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좀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으면은 뭔가 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목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게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로 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저녁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 주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 앞뒤 성경들을 쭉 연결해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주보의 간지를 보면은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교훈이고요. 핵심은 3번째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대처하라. 주님께서 우선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지금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마 새벽 기도의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교훈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예, 이 본문 전에 교훈하는 데서 나오는데 교훈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요. 격려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떠나가지만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성령의 은혜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줘서 이 땅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성경을 꼭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해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역할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기도해라라고. 그 이야기가 앞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장면 앞에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위기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기름을 짜듯 자기를 뒤집어 짜면서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아무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죠.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있죠.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네. 아니면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으로 지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해라, 기도. 네. 주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고난,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강하게 만드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3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도 보면은 3번 정도는 간절하게 해야 마음이 담겨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한 번 기도해놓고 스탑. 예. 2번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약해져. 예. 약해져요. 간절함이 더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간절함이 더해야 되는데 약해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간절함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처럼
3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기도가 응답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일어서신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거예요. 예, 너 기도 이제 그거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할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은 너 계속 기도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시든지 저는 그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기도는 반복하는 것, 계속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 교회 식구들이 모두 다 기도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안해서 기도를 멈출까 봐 제가 겁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교회가 개척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IMF도 있었고, IMF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었고, 예.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목사는 바짝 긴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특별히 주저앉는 분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출까 봐 제가 걱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속에도 그런 거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배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수차례 저의 인생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제 마음이 늘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한 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던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봐요. 사실은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진짜 자식들 볼 때마다 애틋하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네들이 살아갈 날들이 더 권고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믿음이 저보다 좋으신가 보네. 예. 저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예. 사실은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잃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우리 큰 아이가, 예, 제가 서초동에서 섬길 때 제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저는 도로 쪽으로 가까이 나와 있고 아내와 아이는 인도에 있었는데 제가 택시를 잡고 부를 때 그네들이 뛰어오는데 버스가 몰아치는데요. 와우. 예. 강남역의 구조를 옛날에 좀 아시는 분은 버스가 화단과 인도 사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사이를 들어오는데 저는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 확 주저앉을 뻔했어요. 거기서 둘째 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사는데 지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남의 자전거를 가지고 핸들을 잘못 컨트롤해서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언덕을 굴러내려가서 아파트의 정문에 유리창을 들이받았어요. 가져오는 그 유리에 의해서 목이 완전히 비어졌죠. 조금만 더 깊었으면 아마 핏줄이 잘라졌을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가 쏟아지는 가운데 볼이 다 찢어져 가지고 볼이 한쪽이 다 찢어져 가지고 볼을 들쳐서 그 안에서 유리를 빼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 부모의 뜻한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그 과정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뼈와 쇳덩어리로 살점을 오려내는, 살점을 드러내는 그 고통스러움을 아버지가 참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고통을, 제가 부모가 돼서 부모의 고통을 이렇게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소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제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돌보는 것도 제 철학은 거기에 기초합니다. 제 철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좀 수고해야지. 제 철학은 거기에 기초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림 하나가 이렇게 제 내리속을 스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400년도, 1500년도 초에 이렇게 1400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이얼 판데르 베이던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입니다. 벨기에 루벤의 한 예배당에 걸려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았던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칼 대제 가운데 5세의 그 누이가 되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헝가리에 아마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가서 이 그림을 보고서는 이 그림을 당시의 교회 올간값 하나를 지불하고 샀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리고는 우여곡절을 거치하다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었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아마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들어올 거예요. 그 옆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자세를 하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쪽에 있는 게 마리아고 빨간 옷을 입은 왼쪽에 있는 자세히 보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빨개졌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빨개진 그런 모습이 그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sorrow,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그림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 속에 드러난 이제 그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이라는 라틴어는 함께한다라는 말이죠. 패션은 파시오의 그 영어 표기인데 고통이죠.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었는데 나는 뭘 하나? 나는 저 고통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나? 내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다르게 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멋있어졌는데 나는 뭘 주님을 위해, 주님과 고통을 뭘 나누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내가 한 시간 더, 한 시간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더 할 수 없었더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신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한 시간 더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서 더 능력이 있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